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으면 사람들은 넌 할 것 없이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내가 소망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꿈을 꾸면서 전진하고 반드시 성취할 거야. 이렇게 대부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주를 지나고 첫 주일을 맞으면서 가졌던 마음들의 자세가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약화됐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결단했던 그 마음을 믿음 안에서 전진하고 꼭 성취하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런던 예수비전교회도 교회적으로 2024년도 표어를 전도와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해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환한 빛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마지막에 가서 올해 참 성공적인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이 4절 사실은 9절까지 포함하는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짧게 제목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이렇게 딱 터치하는 어떤 느낌을 주실 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본문이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읽으면 심플한데 이걸 여러분에게 잘 풀어서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배경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가능하면 제 원고와 관계없이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하실 때는 듣고 끝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행동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또 말씀하는가? 이 이사야서는 적어도 한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럼 280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전달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의미를 가지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시온, 나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 동일한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이온이라고 하는 시온하고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이 성경에서는 거진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1절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앞부분 5장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 버전이 개역 한글이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60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그 사람들을 지칭하여 시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럼 시온은 구체적으로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 근데 일어나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 또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여기서는 좀 알 수 없는데 일반적인 배경이나 학자들을 통해 보면 이것은 시온을 지칭하고, 시온이라고 하는 자이온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벽에 가장 먼저 세워진 The City of David라고 하는 다윗성을 가리키고, 원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 성경에 보면 모리아산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The City of David하고 솔로몬 템플이 있었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리아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쳤던 모리아산. 이 전체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켜서 이제 시온이라고 지칭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도 지칭해요. 그리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가면은 유다, 이스라엘,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따지면 오늘 영적인 유다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룹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칭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어셈블리라고 하는 교회를 가리키고 우리 모두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 가운데 보면 비록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고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누구한테 하셨냐? 예루살렘, 시온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 왜냐하면 이때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두 나라로 나눠졌었어요. 12지파가 있었는데 이제 10지파는 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 2지파만 남쪽을 이루었는데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남유다 쪽에 있었어요.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도 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자칭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BC 722년경에 완전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사야가 요 60장을 예언하고 말씀할 때는 그가 선지자로서 BC 740년에 시작해서 690년도까지 680년도까지 이제 예언을 한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셨는데 요때는 예언 활동이 끝나게 한 10여 년이니까 BC 한 690년대 얘기한 내용 이게. 그러니까 한 50년을 남유다의 10대 왕부터 14대 왕까지 그 4명의 왕을 거치면서 남유다. 뭔 얘기했느냐? 남유다 너희들 북이스라엘을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하지 않았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없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 뒤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남유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죄를 짓는 유다도 머지않아서 너희들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0장의 배경이 그래요. 자, 그 의미 가운데서 이제 말씀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 지금 실제 예언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막 나타나는 것보다는
너희가 현재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닥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데 그 어떤 회복을 이제 말씀하냐면, 아까 5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지금 다 뺏기고 예루살렘 성만 남은 입장이에요. 남유다도 이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남유다가 다 뺏기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놨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다 뺏겼는데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은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 예루살렘 성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성까지 멸망할 건데, 그런데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 이 시온에 내가 예루살렘에 내 스스로 나의 영광의 빛을 비출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돼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날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뭐라고 말하냐?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영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주저앉게 돼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은 앉아있지 않아요. 움직입니다. 뭔가는 합니다. 그죠? 근데 보통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주 앉아있고 또 깔아앉고 그러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시온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과, 또 훗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기원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비참한 현실이 유다가 지금 처해 있었어요. 그런 현실을 지금 680년이 됐으니까 한 20여 년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거진 다 망해가고 있고 예루살렘 성 딱 하나만 남아있는데 이것마저 머지않아서 이제 망하게 되죠. 그죠?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왕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인데, 그것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한 그 약속대로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예약하는 거죠. 내가 시온에 빛을 비추고 영광으로 나타날 때가 되면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내가 빛을 비출 때 주저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을 다 소유한 자들이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빛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어둠이, 우리가 힘없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느슨해지면 이 어둠이 우리를 삼켜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빛이 우리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든지 약속하신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 사람을 통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어라이즈라는 거예요. 왜 시온인 예루살렘이 일어나야 하느냐?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시온에 돌아올 것을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지금 하는 거 보면 도저히 가망이 안 보여. 우리가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도 어느 정도 성취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빛된 삶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예수님,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 힘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 때로 지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야, 난 할 수 없다.
깜깜하거나 소망이 없다. 이럴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박차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렇죠? 시온을 구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2024년을 시작하고 여러분 계획 세웠죠.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치우치는 것 같고 또 나만 혼자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좌절감이 들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이미도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빛으로 와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래 성령 하나님 빛으로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 내가 영적으로 이런 데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시온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시온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만 남아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비록 너희들이 망하게 되지만 내가 영원히 망하지 않게 두고 내가 반드시 그 시온을 예루살렘을 구하러 내가 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일어나기를 바란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소망을 얻는 게 아니라 쉽게 좌절해요. 낙심해요. 또 환경을 보면 이거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주눅들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님을 통하여 임재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속에서 힘있게 여러분 항상 발걸음을 일어나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어둠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둡게 하는 모든 사고와 생각과 환경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외치기만 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둠의 생각들을 내가 다 떨쳐버리고 여기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 불확실성에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승산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 내가 일어나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런 자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뭐냐?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칠흑 같아도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빛 대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나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적인 배경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구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주신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무엇으로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로부터 혹시 있다면 회개하고 일어서야 돼요. 작년 한 해 동안 뭔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찝찝한 게 있는데 그것이 자꾸 여러분들을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그거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실패한 거 찝찝하고 뭐 해결하지 못한 거 있다면 그래 그거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뭐 해결될 게 있어요? 그거 다 뒤로 떨쳐버리고 2024년 앞을 보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지 않고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에서 뭔가 좀 능동적으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에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전진하시기 바라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올 한 해 동안 더욱 힘차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쉬운 예루살렘에 일어나야 할 일은 뭐냐? 왜 일어나야 되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1절 그 바로 상반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쉬운 예루살렘과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일어나야 되냐? 우리 사람들은 빛을 발해야 돼요. 세상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 원해요. 자기 분야에서 꼭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분야의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스타는 연예인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여러분이 한 해를 살면서 성공했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자리에 스타가 된 겁니다. 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살 때도 나 혼자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냐? 빛은 발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과 상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성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왜 일어나야 되냐?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행동 하나라도 여러분을 만날 때 사람들이 야 나는 누구를 만났더니 야 내 고민이 풀렸어.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참 나에게 참 유익한 말이더라. 누구를 만났더니 나에게 정말 인커리지가 돼서 내가 정말 결단하게 되고 이렇게 산다. 이런 선한 영향력,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나는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당당하게 걷고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따라서 많은 빛을 발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서 웃어서 그 사람 평안하게 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 만나면 커피도 잘 사줘서 그 사람 만나서 기쁜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다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미 우리 안에 이 빛이 왔어요. 우리는 빛이 있는데 빛을 가둬두고 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이 이사야가 본문에서 말씀할 때는 미래적인 예언이지만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 빛은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이루어졌고 그러나 더 큰 것은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온 세계에 빛이 주어졌고 우리께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다 어둠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돼 천국의 자녀가 됐다면 이 빛을 가둬두면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빛을 발산하며 살아가야 돼요. 괜히 남 만나면서 뭐 인상 쓰고 신경 그렇게 할 거 없잖아. 남 만나면 한번 웃고 좋은 영향력 끼치고 왜 그래?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세상의 사람을 가리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하느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게 하지 않아요. 시온, 예루살렘, 지금은 자기도
추스릴 수도 없고 자기가 코가 석자고 얼마 있으면 나라까지 완전히 멸망해서 소망이 없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 내가 이 자리에 먼저 영광의 빛으로 보여주고 그 빛을 보는 날 너희들은 일어날 것이고 세상에 나를 통해서 빛을 많은 주변에 발산할 것이다. 그 오늘 우리에게는 이 빛이 이미 왔잖아요. 그들에게는 미래적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빛된 성도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을 발산하고 살아가야 돼. 이걸 그냥 가둬두고 나 혼자만 할렐루야 막 좋으면서도 남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빛은 이스라엘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준 빛을 자기들은 리플렉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 화나잖아요. 저거 우리가 비춰서 지금 화난 거예요? 태양빛이 지구에 반사하니까 지구에서는 그냥 빛으로 우리가 저것을 사용하고 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저렇게 지금 받고 있는 태양보다 더 밝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살면서 여러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어둠에 갇힐 수 있어. 인간이니까. 사고와 또 생각 속에서, 그 다음에 환경 속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 우리가 나는 빛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를 빛으로 구원해 주시고 빛으로 삼아 주신 것은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이 빛 대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의 나라 천국을 알려주고 소개하라고 나에게 이 임무를 맡겼구나. 그렇다면 오늘 24년 한 해 동안도 나는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응?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으로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날 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분음을 받고 시내에 산 가시떨기나무에 쓸 때 막 불이 붙었잖아요. 가시나무에, 불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보호해 주셨어요. 이게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함께하심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2024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매일같이 한 주간 한 달 나머지 51주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은혜를 받고 우리도 많은 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빛을 발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요. 앞으로 식별할 수 없는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만 환하게 하시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그 땅은 지금 황폐해졌어요. 깜깜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예견될 수는 있지만 지금 누가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만 남아 있어요. 그냥 깜깜해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입장에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면 시온입니다. 예루살렘. 영적으로 어딘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중심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어둠이 여러분을 감싸고 때로는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빛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올해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건 소망이 없고 완전 절망이야. 어둠이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그 빛 되심이 성령님이 여러분 위에 함께 임하기를 늘 구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나왔어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 그러니까 야 은혜를 주시는 거. 제가 세 번째요. 뭐냐?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경험하고 의지하여 일어나 빛을 바라고 살기로 경험하고 결단하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이고 물질적인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3절부터 올 9절까지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있죠? 우리가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또 직장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기업도 잘 되고 공부하는 사람 공부 점수도 잘 나오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올 한 해 동안 그냥 영적인 것 플러스 세상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까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다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아니라면 그것은 좀 그 사람은 돌을 닦아가지고 성인이 된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라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고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에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스며들고 그 빛이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반사되는 삶을 살게 될 때 뭐라고 하냐? 그 결과들은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금 보니까 형편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너희들 내가 시온에 서가지고 빛을 비칠 때 거기에 반응해서 일어나고 내 빛에 너희들이 리플렉션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너희들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굽신거릴 것이고 지금은 너희들이 조공을 드리고 그들에게 노예 같은 삶을 살지만 그들이 역으로 너희들에게 조공을 드릴 것이고 그들이 동서사방에서 수많은 물질들을 갖고 와서 너희들에게 막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솔직한 말로 다 우리 몸이 건강하면 하는 일 다 잘되게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플해요.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고 그 빛에 따라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에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살면 걱정하지 마. 많은 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에게 모여들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아도 동서사방에서 필요한 물질들 다 갖다 모아줄 거야. 네가 원하지 않아도 너에게 지혜를 명철을 줄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 나라들은 내 빛으로 네가 빛을 발했더니 다른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너에게 온다는 거야. 그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고 많은 주변의 왕들이 찾아오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완전히 스타가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이 올라가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5절 뭐라고 해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막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건강하려고 우리가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을 따라서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때를 맞는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우선순위를 다 제껴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고 뭔가를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지 않으세요. 놀라운 복들을 주시잖아요. 근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찬송할 때가 온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이게 지금 다 비유예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너희들을 향하여 다 와서 굽신거릴 것이고 금은 보화를 다 갖고 찾아올 것이고 너희는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스타가 될 것인데 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나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이라면, 믿음의 일이라면, 내가 신앙의 정도라면 먼저 일어나고 그 빛된 삶을 내가 살면서 바라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가면 이 나머지 것들, 필요한 것들 올 한 해 동안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려운 가운데 놓아진 시온,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광을 비추어 주실 때 회복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님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서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믿음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시온과 예루살렘, 유다와 온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였던 죄악에서 회개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믿음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죄를 좀 멀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살아야지. 여러분들 이런 데 마음을 또 좀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빛을 반사하여 바라는 사명을 가지도록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결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빛된 자녀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고 다가오든지 간에 그래,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일어나고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준비된 약속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